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세워지고,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짐들이 벗겨져 나가고, 가난이 끊어지고 몸에 치유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GOD 시리즈 말씀인데요, 공의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차갑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곳에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 흐르게 되어질 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형통케 되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에요. 법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로 역사하셔요.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충동적이지 않고 아주 지성적이고 냉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 사모가 경영하고 있는 진약사몰과 또 진약국의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 대표이다 보니까 한 45일 전에 사모랑 저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관들의 태도가 얼마나 참 오만불손한지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분들이 일단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부동산이 좀 있거든요. 부동산 이거 어떻게 취득했느냐. 사모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돈으로 당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치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딴 식으로 했습니까? 저는 개척한 지 23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단 한 푼의 사례비를 받은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가 끌고 다니는 차 기름값까지 사모 카드를 달라고 해서 사모 카드로 기름을 넣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내가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을 빼내가지고 내가 내 자비로 막 쓰고 다니고 그 부동산 취득하고 그런데 썼다고 전제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45일 동안 막 내 계좌도 털고 교회 계좌까지 이번에 싹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우리 선교관도 많잖아요. 선교관도 또 서산에 수영관도 하나 사놓은 게 있고 막 여러 가지 많거든요. 주차장도 사놓고 그런 거 전부 막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간 것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소리 좀 치려고 그래요. 내가 큰 소리를 탁 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 봤느냐?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헌금을 내 개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당신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털어보면 이 사람들이 나처럼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30년 동안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때로는 4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거든요. 정직하지 않게 산 적이 없어요. 항상 공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짧은 생각으로 막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공의롭지를 않아요. 자기가 불의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는 왜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감성도 있어요. 짐승들에게는 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성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만들어요. 지성을 주셔서 학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지성을 마귀가 타락하게 만들어서 진화론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게 하고 공산주의 같은 이념을 만들어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지식을 여러분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바로 그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는데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영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감성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로 차원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성과 총명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성, 영성, 감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을 흐리게 만들어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보세요. 흐리멍텅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여라고 그래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거룩함 때문에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랬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지성이 어두워져 버리고 감성이 어두워지고 영성이 어두워지다 보니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매를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며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자가 되고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가 그들의 총명을 가리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감성마저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죄는 총명을 어둡게 해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음식이 부패하면 여러분, 재활용이 안 돼요. 음식이 부패하면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아무리 탁월한 요리사라 할지라도 부패한 음식을 다시 요리를 해가지고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가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공의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는 이 땅에 불의와 살인과 그런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곳에 공의가 있었고 정의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라는 공의가 사라져버렸대요.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사는 게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호세아서는 4장에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나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온갖 불의와 불법이 판을 쳐요. 부정부패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20강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 GOD 시리즈 20강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워야죠. 알아야죠.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기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죠.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40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종상들도 주셨고 제사장들도 세워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율법의 말씀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들도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들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참담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여러분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대상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 왕은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시대부터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불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위대한 메시아를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1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앉을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 시대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나 시대는 비슷해요. 세상의 법은 공의롭지 못해요. 요즘 뭐 또 성소수자법이니 뭐 이런 법을 만든다고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 법이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착안해가지고 역차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세상의 법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거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란 첫 번째 공평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선악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를 똑같이 기울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셔요. 이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공평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200번 넘게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똑같은 잘못하면 동일한 잣대로 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영부인도 야당 대표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재판을
동일한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가난한 자들은 변호사도 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대형 로펌에 엄청난 막강한 그런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나 지금 많은 법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사야서 10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대요. 사람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처럼 상가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자영업을 하려고 오픈을 했어요. 막 손님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요, 계약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차지하는 일들,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불이고 불공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냥 불법으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요. 심지어는 거짓 증인까지 세워요. 나봇이 아방을 비난하거나 조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합이 왕을 조주했다고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아방을 재판에 세우고 아방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불이고 여러분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여러분 이런 불의와 불공평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차별 없이 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올바르고 차별이 없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또 돌보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요. 공의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공의는 나눔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항상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장을 일궈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공의롭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너희도 공의를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로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항상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나도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관대하게. 내가 은혜가 필요하니 나가 먼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먼저 도와주리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리라.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자 하면서 나는 야박하게 살고 나는 인색하게 살고 나는 맨날 비판적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도와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 공의를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학대했어요. 신명기서 10장 17절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재판할 때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서 공의가 나와요. 공의는 공평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갑지를 않아요. 원래 심판은요 차갑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래서 공의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곳에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부드러워요. 잠언서 12장 27절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대요. 공의가 차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작용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지를 않아요. 겨울에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뜻한 곳에, 부드러운 곳에 여러분 꽃이 피고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공의에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왕성한 생명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인애하심, 자비하심, 이것은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따뜻한 공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작용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너덜너덜하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제약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가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의 더러운 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엄청난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신적인 교환이에요.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심판하신 분이고 교회 한 번만 빠져도 사고 나게 만드는 분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의 이름이 뉴욕 시장이었던 이분이 원래 명판사였거든요.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공항입니다. 이분이 판사로 재임하던 1930년대 어느 날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노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판사가 재판정에 노인을 세워놓고 질문을 했어요.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몇 달 전에 나이가 많아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사흘 동안이나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번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입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저는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친 노인에게 10달러가 웬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는, 왜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무죄 판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 판사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부터 저에게 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방청객들에게도 당신들 역시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먼저 자기 지갑을 열어서 모자에 10달러를 넣고 방청객들에게 모자를 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참을 해가지고 총 57달러 50센트의 돈이 거쳤어요. 10달러는 벌금으로 내주고 이제 그 노인에게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부터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노인은 법정을 나가면서 팡팡 눈물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받게 하시고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된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심판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와요.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이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리고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그런 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너무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과 나의 재능을 기부하며 또 물질을 기부하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파도가 막 폭포수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게 하시고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사랑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넘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성이 하나님 총명해지게 하시고 예리해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